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 은혜의 새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로서는 가정 되기를 원하며 은혜로서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부어주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우리 주님의 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별의 영을 얻기를 원하며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영적인 권세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그 지혜와 분별과 성령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지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심령이 안도하며 안식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래되었던 질병들이 낫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강박의 증상들과 또 어떤 공포의 증상들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들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 것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가정의 불화도 사라지며 우울증도 사라지며 암들이 나으며 모든 오래되었던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회복하며 주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못 믿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안도하며 맡기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여정 중 이제 8월을 점검한 뒤에 또 9월부터 첫 삽을 뜨며 주님 공사하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사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같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마지막 간구로 나아갑니다. 이 오늘 본문들은 그 미가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향한 간구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미가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돌아보건대 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이 복을 얻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교회와 또 우리 조국교회가 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였습니다. 원어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당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지팡이로 당신의 기업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친밀한 주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먹이시기를 원한다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산과 길르앗을 언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바산 땅, 큰 나무와 풀이 풍성하여서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 그래서 그 아래에 제가 신명기 32장을 찾아보았는데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풍성함의 상징인 땅이죠. 그 바산 땅에서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길르앗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 남쪽에 위치한 짐승 먹이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진 땅이죠.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너무 가축대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갈멜 속 삼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삼림이 딱 그 숲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갈멜 속 푸른 숲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아야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참 받기 합당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의 계획과 헌신과 수고도 참 필요하죠.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도 귀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덮여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가정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전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렇게 사모하셨던 그 한마디, 은혜가 있어야 돼야, 그 한마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모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설교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높이 들고서 은혜가 부어지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나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이 참 진리인 말씀인 것을 깨달아져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분의 그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더니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됐다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부흥회를 선포하는데 부흥 강사는 우리 정필도 전도사님이시라고 그랬대잖아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렇게 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부흥회를 했고 또 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군목회를 하고 나아가셨어도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장병의 기독교인화를 구합니다. 일단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군목으로 가셨었는데 예 감당해 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아내와 처자식을 친정으로 보냈다죠. 몇 개월 좀 가 있으라고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전 장병의 기독교인화를 구했더니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내를 보내고선 헌신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꿀물을 타고 유자차를 타고 차를 타가지고 장병들의 내무반을 돌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복음화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장님이 예배 처소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없느냐고 원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본인이 이제 광고를 내신 거예요. 전 장병은 예배실로 오시라고.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기들을 그런 글들을 쓰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집인데 그때 하시던 한마디가 그거예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교회와 가정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푸른숲 동산교회는 은혜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을 스스로 탁월하게 노력하는 무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쫓아옵니다. 당연리로 옮겨가는
푸른숲동산교회 모든 여정과 이유가 그 아래의 말씀과 같기를 원합니다. 갈멜 속 삼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요. 이사야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은혜가 우리들이 얻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50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발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실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오셔서 수다를 하시는 그 교제에도 또 기도하고 셀 모임을 하는 그 잠깐의 그 소그룹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떠나가면 섬김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은혜 넘치셔야 됩니다.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시는 그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복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같이 동역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 여러분들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삶에도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후대에도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얻은 자녀의 복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은 하나님 역사를 보며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얻은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가정에 저렇게 평안함이 어찌미냐, 저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음이 어찌미냐,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복을 얻는 것이 어찌미냐, 저 교회는 개척을 하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복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인도를 받느냐. 한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많은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그 옆에다가 뭐 이상한 사진 하나 붙여놨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칠판을 집에다 사두고서 아내와 같이 밤을 새면서 교회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런 모든 글들이에요. 여보, 세리론 이거 교회, 우리 교회 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거기다가 막 같이 쓰면서 아내가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내 경험을 발휘해서 그럴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었던 거죠.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막 적었던 거예요. 밤새 그냥 뭐 둘이 그냥 시사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이거 다 적어놨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한 가지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 이 모든 칠판의 것들이 코로나 터지니까 무용지물이 되더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애쓰고 수고하는 고민도 귀해요. 그것도 참 은혜의 추억으로 남았고 거기서 얻은 복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필적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 위에 주님의 은혜로 확 기름 부어 덮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 얻게 해주십시오. 15절의 말씀처럼요.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뛰어난 일, 너가 도대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던 자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자신의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는 순간에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더욱 소망할 큰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기쁨의 은혜로 인도를 하셔요.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 다시 한번요.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 안 따라 하시니까 혼자 설교하는 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쁜 교회를 지금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이게 처소로 와 보시면 와 하실 만한 지금 그런 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소통하고 있어요. 너무 희한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신 형제 중에 한상재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 집으로 놀러 갔더니 같이 팀을 이뤄서 회사를 차린 형제가 있는데 디자인하는 그런 승혁 형제라고 있는 거예요. 김승혁 형제를 만나 보니까 대구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교회 외관과 뇌관을 많이 이렇게 고민해 봤던 흔적이 있는 형제였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을 때 정말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저렴한 가격으로는 가지만 너무 이렇게 판넬 구조로 가기 때문에 까딱하면 이 교회가 공장이 될 수 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 또 너무 옛날 교회 원하지 않는다. 지금 막 20대 청년들이 와도 너무 예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 한잔 마시러 와도 너무 예쁜 교회이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교회이기를 원한다. 그런 외관과 안에 인테리어가 꾸며졌으면 좋겠는데 당신들 의견을 한번 구해본다. 그분이 했던 그 말이 참 기억이 남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나 어느 카페나 어느 건물이나 색상을 2가지 이하로 하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많은 아주머니들이 집을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신혼집 화이트로 꾸며요. 처음엔 다 좋아요. 그 화이팅입니다. 그런 뒤에 LG에서 회색 냉장고 사오고 독일에서 유명한 이렇게 손으로 끈다는 빨간색, 파란색 청소기 사오고 이러면서 하나씩 색깔이 섞이면서 집안이 하얀색 벽으로 된 난잡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단순한 건데 어디라도 예쁘다고 하는 공간을 가보시면 그 모든 공간의 색깔이 2톤 이하로, 2톤 이하로 낮춰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동서막론하고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딱 2가지입니다. 화이트와 우드. 그 화이트와 우드가 자기가 여러 가지 건축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에 7:3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봅니다. 8:2는 너무 하얘가지고 정신병동에 온 것 같고 반대로 우드가 너무 많으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7:3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 어떤 시설 안에서 그런 디자인들을 고민해요. 근데 목사님, 그런 과정 중에서 창이 조금 더 넓어지면 예쁩니다. 창이 너무 작은 것보다 조금씩만 넓혀 가시면 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에 그런 건물들은 좀 창을 넓히고 예배실은 오히려 창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러나 저렴한 결국은 그런 어떤 시도들을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축의 여정에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덮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더욱더 소망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 변한 역사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의 약점이 안 변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그분 약점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불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화 목사 30년 들어도 저분 성도 성품 안 변이야?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여지는 역사,
은혜를 받고 언행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조국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심령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의 마음을 누리면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찬양하는데 처음 왔던 그 청년들이 막 우는 것을 봤어요. 그 눈물 속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경외의 마음이 회복되면 됩니다. 17절의 고백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악한 죄인들이 그렇게 그냥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구멍에서 뱀처럼 살던 자들이, 땅에 기는 벌레처럼 살던 자들이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유컨대 세상의 사람들이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뱀 같고 땅이는 벌레같이 어두운 삶을 살겠느냐라는 그런 미가의 안타까운 탄식이며 또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주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정말 소망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뭘 더 잘해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값을 이미 지불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용납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여러분을 바꾸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시고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깊은 평강이 넘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은혜가 우리를 덮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심령의 변화를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받는 복을 얻으십시오. 회개의 복을 얻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독교인도 무시로 그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혈기가 우리 가운데서 뽑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심한 뒤에 인격이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짜증의 그런 어떤 반응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가정의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의 그 모든 고름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자녀를 향한 근심과 상처와 염려들이 뿌리 피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말씀과 진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며 푸른송산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또 미가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내일부터는 그 맛있는 국
하박국을 먹게 되겠으니 여러분도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로만 사셔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다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그런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도하시고 8월 18일에 하나님 또 그렇게 도시계획 심의가 있어오니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맞춰지며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마음들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의관들의 마음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9월 안에는 8월 안에는 승인이 나고 9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공사가 이제 수개월 안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 한 5, 6개월 안에는 끝나야 되는 공사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금전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물질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마땅히 감당할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대출들이 있다면 또 마땅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우테리어와 또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준비하고 소통하는 모든 여정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런 건축 설계사와 또 시공사와 또 토목과의 그 합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